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 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도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주무시나요? 할렐루야. 잘 보이죠? 네. 보이면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든지 뭐 좀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데 완전히 꼼짝마루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확실한 증거, 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벌써 우리가 기독교 신앙, 기독교 이야기, 신앙 이야기 5번째 시간이에요. 빠르죠?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 안재균 목사님께서 이제 컴백하시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차 때문에 힘들어서 좀 한 번 더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볼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길 원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다, 우리 인생이 집과 같다라고 할 때요, 그 기초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기둥을 세우는 일들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신앙 이야기 첫 번째 혹시 제목을 기억하나요? 제목만 기억해서 쭉 와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들이 된다라고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ren't you? Is it fascinating? 거기까지만.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하세요?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다음에는 좀 이렇게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좀 선물을 이렇게 뿌려가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기억나는 분 계세요? 다 나는데 좀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죠.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작점이었어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첫 번째는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였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특별히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사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앞에 흐름 내용들을 보면 내 속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두 마음은 서로 내 안에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비참함 얘기하는 거죠. 한 마음은 뭐죠?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 짓는 마음,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것들. 또 다른 한 마음은 뭐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마음. 그래서 이 두 법이요, 서로 싸우는 걸 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마음과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 안에는 죄된 마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고 그 결과는 거짓과 어둠과 죽음의 일들로서 우리를 뒤덮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자, 두 번째 시간은 뭐죠?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래요.
이게 두 번째죠. 그래서 나는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 절실함이죠. 나는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나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 이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내 안에서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도저히 이기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 아닌, 이걸 우린 절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 아닌 타자로부터 오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 가운데 나는 그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가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냐라고 하면요, 자, 이 내 안에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에서 그것을 얘기해 줘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고난받는 종, suffering servant라고 얘기하는, 고난받는 종. 여러분, 주로 언제 고난을 받죠? 내가 뭔가 잘못 실수하거나 혹은 뭐 좀 이렇게 나쁜 상황들 가운데 뭐 이런저런 일들로 당하게 되죠. 어려움들을. 그런데요, 그 고난받는 종은 그럴 만한 일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고난받는 일들 위해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완전하신 그분, 모자람과 허물과 죄가 없으신 그분이 고난을, 고통을 받으신 것은 대신 당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안의 죄와 그 죽음의 일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그것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 우리는 그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전에는 죄의 노예죠,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렐루야, 완전히 변화된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born again 한, 다시 태어난, 세상과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이제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안의 죄와 죽음이 해결되었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 시간에서는요, 야, 나는 그렇대 하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의 죄와 이 죽음의 그림자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맞닿아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과 관계 속에서 보면요, 구조적인 악이라고 표현해요. 누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하지 않았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뭔가 모순된, 그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도 보는 것입니다. 혹은 사회적으로 어둠의 일들과 거짓의 일들에 이렇게 휙 감겨 있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나무는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만 바람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세차게 바람이 불어올 때 나무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서 있고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가치와 방식들이, 그 구조와 모순들이,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악함의 일들이, 죄와 죽음의 일들이 자꾸 우리를 뒤흔들더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할까요? 역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의 영 성령을 통하여 세상의 죄와 죽음이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랑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요,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동시적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격려하시며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옆에 한번, 앞에 한번 이렇게 둘씩 셋씩 한번 보세요. 있는 그대로 널 사랑한다. 한번 이렇게 질문인가요? 느낌표인가? 좀 애매하게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을 사랑한다. 뭐 그렇게 한번 이렇게 아이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누가 그러죠? 나 오늘 머리도 안 감고 지금 막 이렇게 좀 부시시하고 그런데 너 나 감당할 수 있겠어? 괜찮아? 사랑할 수 있겠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좀 머리가 더 이렇게 지각이 있는 사람은 어제 하루 일과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10시 35분에 죄송합니다. 좀 쌍스러운 표현이야. 그 XX 때려주고 싶다. 이 새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1시 11분. 걔 진짜 꼴보기 싫어.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내뱉었던 말과 아니면 행동들을 기록해 본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12시 7분에 거짓말했죠. 뭐 하나 더 먹기 위해서 안 먹은 것처럼 2개 먹기로 했는데 3개 먹어놓고 안 먹었다고 해서 5개 먹는 이런 거짓말들의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드디어 3시 30분에는 때렸다. 말 안 듣는 동생. 미운 뭐 그 녀석.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하루 일과를요 다 기록해 본다면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말들과 그 행동들을 기록해 본다면요 선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착한 게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이라 얘기하기 참 힘들고 곤란해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야 저것 좀 가져와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둘째가 그걸 잘 못해요. 아직 뭐 소근육 발달이나 뭐 여기 안 돼가지고 잘 안 돼요. 근데 첫째는 그거를 잘해요. 척척 해내죠. 그러면은 엄마가 아우 야 잘했다 누구야 첫째를 칭찬하겠죠. 그럼 둘째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도 잘하고 싶고 잘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하다 보면은요 둘째 마음엔 난 좀 잘 못하는데 언니는 잘하는데 오빠는 잘하는데 형은 잘하는데 뭐 등등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나는 좀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뭔가 잘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계속 커가다 보면요 가정에서도요 사랑받기 위해서 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만한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쓰는 가면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내놓으면 어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한 개도 1도 없는 거죠.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학교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쇼킹할지도 몰라요. 저가 클 때는요 중고등학교에 학교 끝나고 자율학습이라는 걸 해요. 뭐 그거 가지고 벌써 놀래면 안 돼서나 그 정도는 다 하는 거고 고맙긴 한데요. 뭐 10시 11시까지 합니다. 근데요 자리가 있어요. 뭐 500명 뭐이면 500개의 테이블이 쫙 책상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를 어떻게 앉는 줄 아세요? 모의고사를 보거나 전국 무슨 순서 있잖아요. 성적 순서대로 1번부터 쫙 돌아가면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저기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너 자리가 어디야? 어느 쪽에 어느 동네 살아? 어느 분단 어느 테이블 쪽에 있어? 그게 이 사람의 아이들의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자리는 혜택 아닌 혜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큰 에어컨, 시원한 바람, 추울 때는 이제 따뜻한 뭐 그거 나오는. 아니면 저녁 밥 먹으러 갈 때 되면 먼저 이제 그분들부터 식사를 쫙 하러 가고 오는 뭐 이런 혜택 아닌 혜택, 차별 아닌 차별 같은 거. 그럼 저 뒤쪽 문가에 들어오는 데 앉는 애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문간에 앉아도 싸. 지난번 시험 성적이 이랬잖아. 혼자 막 자책하고 그러면서 차별 아닌 차별 가운데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기를 이렇게 자책하면서 난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코가 낮은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공부 못하는 건 또 더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해 주겠냐. 뭐 이런 스스로 이렇게 자꾸 자기의 가치를 폄하하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생각하는 내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건강한 게 한 개도 없는 거죠.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 인기 있는 애들도 있고요. 인기가 한 개도 없는 애들이 있고요. 아니면 존재감이 1도 없는 걔가 있었어?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대 부분에 보면 쟤는 재수 없어. 쟤는 우리 반에서 없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을 그거 이렇게 하면 가슴 아프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혹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받는 그 모습 그대로라면 우리는 뭔가 뒤집어 써서 내 모습을 가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학교 갈 때 쓰는 가면 장착, 교회 올 때 쓰는 가면 장착, 심지어 집에 있으면서 가정에서도 쓰고 있어야 되는 가면과 같은 것들. 왜냐고요? 가면 없는 내 민낯을 내보이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냐. No makeup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느 한 구절이에요. 민낯으로 가면 옆에 사람한테 빨리 얘기해줘. 민낯으로 가면 큰일 난다.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기나 보네요. 상처가 되시나요? 네. 쏘리. 그런 모습들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면 애들이 다 귀엽죠. 심지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악어 새끼도 귀여운 거 아세요? 뱀까지는 좀 힘들고요. 새끼들은 다 귀여워요. 그래야 그 사랑 안에서 보호를 받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애들이 암만 예쁘고 귀여워도요, 아이들이 똥 싸잖아요. 기저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땐 너무 많이 싸셔가지고 막 똥이 비집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저희 뒤에 우리 아이들 있으신 내 애는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보면 다 넘칠 때도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옷 입은 그대로 뭐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요. 뭐 이 상태에서 양복 입고 이런 상태에서 그 똥 막 넘쳐나는 삐져나온 똥 아기 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이쁜 아기들도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도요. 똥 삐져나오는 기저귀 채로 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실패하는 모습과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나에 대해서 늘 불만이고 난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싫고 뭐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지점에서 달라요. 잘되고 좋고 예쁘고 깨끗하고 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서 나타내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쉽죠.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사랑이에요. 내 똥이 넘쳐가지고요, 기저귀를 넘쳐서 막 곤란하고 나마저도 냄새 곤란하고 이런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괜찮다 하신다는 게요,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읽어본 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뭐라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띄워봐 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확증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밑줄을 건다면요 그러나죠. 심상치 않아요. 반대요. 우리가 아직 어떤 상태라고요? 뽀송뽀송 깨끗한 향기 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인으로 있을 때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죠? 죄인으로 있는 우리를 맞아주시는, 영접하시고 맞아주시는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거죠. No makeup. 세상은 얘기해요. 야, 화장 없으면 너 큰일 나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화장 없는 그 모습 괜찮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냄새 나는데요. 큰일 나겠어요. 아니 괜찮다.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깊고 넓고 그래서 그 정도와 그것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이 없어요. 내 죄, 내 죽음의 일들, 나조차도 싫어 못마땅한 나를 미워하는 모든 어떤 상황들도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작은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맞아주시니까, 용납해 주시니까.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들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우리 무리의 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동기적이 넘쳐나는 가다 웅덩이에 자빠져가지고 온갖 더러운 오물은 다 뒤집어 쓴 그냥 안아주기에는 한참 거북스러운 이런 모습도 괜찮다 얘기하고요. 그 모든 죄와 더러움과 죽음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우시고 그에게 담당하게 하셨으며 십자가에 죽는 일들을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얘기하죠? 이분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 좀 이상하신 거 아니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들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럼 뭐 하나님 괴상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 살려주시는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 찢겨 피 흘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는 구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냥 눈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거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폄훼하는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 이거 이상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와 존재인지를 모르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죄와 죽음의 일들을 멸하신 분의 사랑과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광대하고 우주적인지, 내 죄악이 암만 크고 더럽고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괜찮다 얘기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사랑해 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앞에 옆에 친구들한테 빨리 얘기해 줘요. 내가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반대에 있는 짝꿍은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 어렵죠. 어렵죠. 근데 할 수 있어요. 집중해서. 자, 혼자 계신 분들은 그냥 혼자 하세요. 묻고 답하는 거 다 하시고요. 옆에 좀 같이 친구들 있으면 한번 이렇게 역할을 해서 얘기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질문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물어보면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날 보고 하니까 또 나하고만 이렇게 다 얘기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둘씩 해봐. 순서 끝에서부터 그렇게 혜인이부터 해서 둘. 여기는 셋? 그럼 셋이 셋. 뭐 역할 혼자 계신 분들도 해보고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얘기합시다.
말하기 시작합시다.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남편 아내도 빨리 묻고 이제 1번, 2번 정해서 준비됐어요? 물어볼 사람, 답할 사람. 이따 또 바꿔서 할 거니까 너무 그렇게 막 신경진 부릴 필요는 없어요. 준비됐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자, 바꿔요. 역할 바꿔서 질문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 혹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어요.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사랑, 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며 사랑해 주는 사랑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격려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을,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변화하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고 힘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로 모습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야,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맨날 넘어지고 실패하고 너 이거 어떻게 되겠니? 구원 받은 거 취소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마치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고 그렇게 쑥쑥 자라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나? 아니면 경험한 이후에도요, 예수님의 그 일으켜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잘 무지해서 몰라서요, 의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일으켜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인생은요, 죄인이고 병자였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양반은 부정하다 일컬음 받는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친구하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조롱이었어요. 이 얘기를 바꿔보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나요? 바리새인 의에 뭔가 칭찬과 가치가 잔뜩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주님,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찾아올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가치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심지어 터치하십니다. 부정한 사람, 부정한 것과 터치가 되면요, 사람이 같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태가 그래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가가서 터치하세요. 혈류병이 있는, 몸에 피에 유출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규정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지고 오히려 그를, 왜냐하면 터치가 있으면 부정하다 여겨지기 때문에요. 멀쩡하던 사람도 부정한 일을 당하거나 접촉이 있으면 부정한 상태로 처하고 정결하기 위한 규례와 절차가 필요한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부정한 사람들에게 피부병을 넘어서요, 문둥병이라 얘기하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 접촉이 있으면 강력한 전염성이 있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님,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해야 돼요. 고지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난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몇 미터 앞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가족을 쫓겨나서 떠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부정하니까요. 안 그러면 가족도 다 병 걸려 죽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도 이 침 분말 튀면요 오염 전염될 수 있는 것 때문에 아마 가렸을 것 같아요. 입술이 문드러진 사람들이 가리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눈이 막 눈썹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예수님은 그것을 뚫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부정한 사람이라니까요. 부정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부정한 자에게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요,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알지만요, 접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접촉, 기침, 침, 이런 시대를 살아온 우리이기 때문에요, 부정함과 접촉이라는 것은 낯설거나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 이런 부정한 질병에 시달려서 격리되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떠나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부정한 상태, 혹은 야 너 멋져, 내가 친구하자, 어떤 가치를 느낄 만한 것이 1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나조차도 나를 용납하기, 난 진짜 내가 생각해도 별로야. 선한 게 한 개 없고 잘할 게 한 개도 없고 멋진 것도 예쁜 것도 한 개도 없는 나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선한 것 한 개 없는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사랑이고요. 죄인인데요, 사랑해 주심으로, 무슨 죄냐면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어둠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노예와 자녀된 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구원해 주심으로 빛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요, 죄와 사망에 대하여는 이제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죠. 할 수 없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의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시면서요, 날마다 격려해 주세요. 낭망하고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의 눈을 열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붙잡으면, 우리를 위하여 그 몸 찢겨 내어주신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산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은 그냥 그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동네 청년과 같은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겨 다시 산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근데 나사로 살다가 자기 수를 다하고 다시 죽었어요. 죽음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잠깐 빛이 비치듯 죽음이 멸함을 당할 수 있음을 봤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부활하심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무덤 권세를 깨고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생명으로 다시 나오신 분이에요. 죽음이 왜 무섭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것을 생각하고 소망할 수 없어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죽이신 분이에요. 죽음을 종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움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고요. 예수님의 음성,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귀 기울이고 주목하면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살아나다 보면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처음에 걸을 수 있고 뛰나요? 안 해요. 처음에 엉거주춤하죠? 일어나 보려고 뭐 붙잡고 덜덜덜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 야야 너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들 어느 순간 보잖아요. 다리 힘이 생기는 거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사다 보면 애가 서기 시작하는 거고요. 걷기 시작하고요. 뛰기 시작합니다. 가끔 개 중에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걷는 애들도 종종 있기는 해요.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왜 성찬식하죠? 주님이 당부해 주세요. 얘들아, 이 피를 기억해 줘라. 이 피, 잔, 포도주를, 이 음료는 너희를 위하여 새 언약과 같은 거야. 이 떡빵 이걸 먹음으로써 우리가 맛뿐 아니라 영양분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고 더 나은 생명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이 몸, 뻥이 아니고요. 빵, 떡은, 주님의 몸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의지하고 피를 기념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망과 저주와 죄의 일들이 쫓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요. 이 일들이 여러분의 자유의지 안에 은혜를 선택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과 예배와 여러 가지 주님의 것들에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성장과 변화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고요.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사랑이고요. 격려하며 성장, 변화시키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대요. 어디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죽음을 자기 몸과 생명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맛있게 먹고 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지갑을 두고 왔든지 잃어버렸든지. 당장 큰일 났네. 여기서 뭐 일을 하든지 뭐 무슨 전화도 하면 되겠지만요. 근데 누가 와서 대신 내줬대요. 나는 그래서 감옥 갈 일이 없는 거죠. 지난번에 스타벅스 지나가는데 드라이브 스루에서 봤더니 뭐 이거 이렇게 우리 식구가 많잖아요. 뭐 주문해서 이렇게 했더니 앞에 사람인가 누가 뒤 사람인가 돈을 냈대. 그냥 가래. 생각나요,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야 되는데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요. 남이 대신 지불해줘서 난 그냥 가면 되고 마시면 된대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런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본인의 생명으로 피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케 되는, 죽음에 대하여 자유케 되는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을 값주고 대신 피값으로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주인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우리들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생명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소망이 있어요.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죄의 시작이 그거예요. 죄의 본질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는 나의 인생의 하나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서 먹고 범죄 가운데 타락하게 된 이유입니다. 세상은 계속 여전히 그걸 가르치거든요. 교회 와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될 것,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마다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분의 피로 생명으로 날 지불하고 대신 사셨다. 그래서 나는 소망 없는 나, 능력 없는 나, 멋짐 없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은요, 책임져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영혼,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줘. 야, 너 좋겠다. 완전 좋겠다. 빨리 얘기해 주라니까. 빨리. 어려워? 야, 너 좋겠다. 안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볼까요? 야, 너 좋겠다. 이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건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김병석이 아니어서 난 너무 좋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내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이것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자유함이요, 어마무시한 거죠. 십자가 얘기 마지막 한번 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굉장히 처절하고 처참합니다. 십자가 달기 전에 채찍질을 해요. 빌라도의 관저에서 예수님이 조롱당하시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죄 없는 의인이라고? 그러면서 뺨을 맞아요. 그 앞에서 침뱉음을 당합니다. 모진 조롱과 폭력과 침뱉음과 매맞음 가운데 있고요. 채찍질을 당하시는데요. 그 채찍은 어떻게 생기냐면 채찍 끝에, 가죽끈 끝에요, 이 나비나 쇠 조각을 달아요. 그리고 동물의 뼈 조각을 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리쳤을 때는요, 쳤다가 감아서 빼면요, 이 살 가죽이 찢기는 거예요. 살덩어리가 쭉쭉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내리치고 뺄 때마다 살점이 뜯기고 피부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거방 다 죽은 상태, 힘이 뭔 피 흘리고 쏟고 다 죽은, 거의 다 죽은 상태인데 십자가에 달려요. 어떻게 달아놓냐면요, 여기 손목에, 발목에 대못을, 큰 못을 박아놓습니다. 매달아놔요. 그러면 이렇게 매달리니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탈골이 되죠. 어깨도 빠지고 이렇게 축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럼 이 행경막이라는 게 있어서 호흡을 조절해 주는데, 이렇게 당겨주면 행경막이 올라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거반 죽었어요. 채찍질 당하고 피를 살점 다 그렇게 찢기고 다 나가 흘려 거반 죽은 상태로 매달려서 숨 한 번 쉬려면 이렇게 잡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어깨도 빠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찢기, 그걸 대고 숨 한 번 쉬고요, 힘없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통 십자가형 이렇게 당하면 피를 너무 과다 출혈이죠. 정신을 잃어, 쇼크. 많게는 1000번 정도. 그러니까 쇼크로요, 기절했다 살았다 잠시 돌았다 숨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결국 숨을 할 수가 없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그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이에요. 내가 당해야 되는 죽음과 고난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곧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하는 고통의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대신 살아날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말로만이 아니고요, 확증한, 실현되고 살아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고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고요.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변화시키고 성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의와 생명으로 충만히 살아내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목이 메어요. 가슴이 미어지고 터질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찬송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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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고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신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저 무지한 사람들 무지한 사 메시아 죽였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님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이가 십자가의 눈과 같이 눈과 같이 돼. 예수님 예수님 예수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한 영원 형벌 영원 형벌 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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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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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 위하 보배 피를 흘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 구원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 내가 나를 봐도 내 안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데, 오늘 하루 일과 눈 뜨고 호흡하는 그 순간부터 일들,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내 행위 적어본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 투성인데, 그런 나인데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를 받아주시고 내 모든 죄와 사망의 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함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손잡아 일으키시는 사랑입니다. 내 성품대로, 내 속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나랑 함께 살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자포자기한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러 종류의 가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하면 질서고 예의고 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누가 나를 돌아봐 주며 내 손 잡아 일으켜 주겠습니까? 나의 실패, 나도 나의 못마땅해 괴로운데 나를 용납하고 그런 나를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의 모든 죄와 죽음의 일들을 갚았다, 괜찮다. 주님이 한없는 용납과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내 손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실패한 자리, 낙담하는 자리, 괴로운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된 부정함 가운데 손 내밀어 오시는 주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나의 부정함과 죄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나를 무너뜨린 그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부활로 무너졌음을 고백하고 이제 자유로움 가운데에 승리하며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내 손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그 사랑과 은혜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리, 내 자신의 실패하며 정죄하는 소리, 모든 쓴뿌리들을 주님 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기신 주님, 나를 위하여 대신 생명 내어주시고 나를 값지게 하시는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이 복음 안에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